함께 읽은 89편, 이 시편 89편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88편에 보면 또 에스라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어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인 헤만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 이 두 사람이 아마 형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 말씀은 다윗 왕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보호해 주십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1절부터 18절은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는 19절부터 37절인데요. 여기 1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그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8절부터 52절은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을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언약의 말씀들을 언약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다윗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잠깐 간략하게 보자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이 후손들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또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것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을 하는지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으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과 이 성남 파도와 같은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다른 곳을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파기되거나 사라지거나 약속이 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부터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이 시인의 그 신뢰함은 2절로 연결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심, 하나님이 계속된 그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튼튼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약속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1절에 이어서 2절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 3절과 4절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먼저 운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죠. 고대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야, 너하고 나하고 이런 약속이 있다라고 말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확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공증을 쓴다라고 하죠. 공증을 쓰는 것과 같이 이 고대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쪼개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약속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보게 되면 양자라고 하죠. 다윗과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측에서 보았을 때 참 불평등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불평등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불평등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시편 기자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총으로 다윗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맺게 해주신 그 은혜를 노래했다면,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한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고 전능한 그 능력만 있고 성실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저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두려워 떨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성실하심을 꾸준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따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약속을 어기거나 마음껏 이리저리 했다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고 성실하심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고백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권능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9절에 보니까 바다의 파도를 다스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땅에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도, 이 땅에 강력한 어떠한 그 자연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동안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돌보신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고 어떠한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라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라합을 애굽의 별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을 때 이 파도가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너울이죠. 이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배라고 하는 그런 배들조차도 바다의 파도가 한 번씩 세게 오면 이 배들조차도 휘청휘청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초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본다면 이 파도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파도와 같이 다가온다. 힘든 일들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도, 이 파도를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애굽을 죽은 자와 같이 깨뜨리시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뜨려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이죠. 주의 팔과 주의 손과 주의 오른손, 모든 것이 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팔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표심팔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실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려움 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